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에 나오셔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많은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은 주 안에서 안식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세요. 주 안에서 안식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다시 한번 우리 좀 뒤에 보시면서 한번 크게 손 펼치시고 한번 주 안에서 안식하세요라고 우리 한번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세계관, 월드뷰라고 그러죠. 월드뷰, 세계관 이 틀 네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기독교인들로서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큰 그 세계관으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우리 모두는 그죠? 이 무슨 사고로 아니면 무슨 빅뱅 그죠? 요즘에 그런 걸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또한 여러분과 저를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참 좋았더라라는 말이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토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토브. 이 토브이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니까 이 기쁨, 행복, 선함, 형통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이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는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그런 완전하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기쁨, 완전함이 표현된 그 말이 바로 토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기쁘다, 행복하다가 정도가 아니라 it is 토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을 창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두 번째 세계관이 나오는데 어떤 세계관이냐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락. 오늘 이 네 가지는 사실 전도하실 때 쓰셔도 좋아요. 전도하실 때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말씀하셔도 아주 좋은 전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선악과를 주시죠. 그죠?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어떠한 선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내 기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발런티하는 마음으로, 윌링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내 욕심, 내 유익, 내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타락시킴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선악과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잘못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사단의 그런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늘 불순종하는 인간으로 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쳇바퀴처럼 무엇을 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 그러한 죄악의 악순환을 거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 타락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인간들은 계속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자신을 구원하려 하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세계관이 나옵니다. 뭐냐면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인간에게 이제는 다시 한번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있기에 바로 이 누가복음 복음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토업하면서 아주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이제는 죄악으로 타락해서 정말 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마지막 단계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회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대로 창조된 후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창조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적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벽하심에 맞는 그런 토반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사역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요일 오전에,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카니 선생님, 우리 겨우 선생님, 그리고 태성 집사님, 윤태성 집사님 그 가정에 이 루카, 사실 누가복음이 영어로는 루크예요. 루크. 이 루크를 이 라틴어로 루카라고 합니다. 루카. 이 누가가 태어났어요. 누카. 그래서 루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사실 그 금요일 날 이제 저는 산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고 우리 아내가 이제 꽃을 가지고 가졌는데, 그 카니 선생님이 그 아들이 등치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등치가 커요. 우리 카니 선생님과 또 우리 태성 집사님이 키가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 등치가 좋은 그 아이가 그냥 딱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그 아들을 그 9개월인가요? 뱃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모습, 얼마나 신비롭고 이 경이롭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나지? 어떻게 이런 애가, 이런 생명체가 내 안에서 태어나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카니 선생님이 우리 루카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죠?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경이롭고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하시면서, you are top.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좀 이거 약간 좀 주름도 있고 조금 이제는 좀 나이도 좀 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십니까? You are top.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냥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동안 완전한 곳에서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창조하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 바로 우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카니 선생님이 루카를 봤듯이, 그 아기를 보듯이 보면서 그 신비함과 그런 경이로움 속에서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분, 비록
보기엔 좀 징그럽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회복되는 게, 무엇이 회복되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회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비록 옆에 분이 조금 약간 징글징글하고 맨날 보는 남편, 아내 뭐 아름답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회복된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나의 눈이 아니라 육적인 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눈으로, 회복된 눈으로 옆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우세요. 딱 보세요. 한번 너무너무 다 아름다우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생기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 아름답게 생기셨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분 다시 한번 그냥 그러지 말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You are top라고 한번 보기에 좋더라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 게 당연하죠. 부끄럽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진짜 You are top. 그러니까 우리 이쪽 편은 조금 더 좀 사랑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오는데 이쪽은 너무 좀 이렇게 좀 굳어 있어요. 우리 여기 두 줄 계신 분들 이쪽 보시면서 한번 두 손 활짝 멸시고 You are top라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 You are top.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죠?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우리 5장 31절 32절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된 자, 우리처럼 병든 자들을 다시 한번 회개시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죠? 병든 자들이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 3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이 병들었던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죠? 그들은 여기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하면서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냐라고 주님을 회복하러 오신 그 주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성경에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실은 병이 든 자는 병이 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육신의 병든 자, 어제 지난주에 말씀 보면 이 문둥병자, 그죠? 그리고 또 이 중풍병자, 자신의 육신의 병이 든 것은 금방 알아요. 내가 병이 들었으니까 의사한테 가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병이 들면은 병원에 가면 바로 의사한테 만나면 의사가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사실 육신의 병든 거는 우리가 그리 어렵게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병든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병든지도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땅히 정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영혼의 병든 자라서 그들을 고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병든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면서 가르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이 걸린 자들, 그죠? 참 불쌍한 게 자신이 병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실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내 영혼이 병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은 그런 병든 자들이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 아닙니까? 사실 교회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병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이 병든지도 모른 채 교회에 있는 자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병원에 가시면 이 의사 선생님들이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십니까? 약을 처방해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좀 쉬라 그래요. 쉬라고. 사실 안식하는 것, 쉼이 가장 최고의 약인 것이에요. 쉴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아픈 자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느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식이라면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이죠. 우리가 보통 믿는 우리들은 이 주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주일이다. 이제 일요일이 다가오네. 주일이 다가오네.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일부 때는 말씀하실 때 일요일, 주일 쉬는 날이죠. 쉬는 날. 맞아요. 쉬는 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볼 때 어떤 의미냐?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고신 들어보셨죠? 고신, 그 부산에 있는 그 고신, 그 고신은 너무 이제 고신 나오신 분들이 너무 자유해져서 사실 요즘 문제라고 말씀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이제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고신에 나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아주 초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도 잘 따르고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녔던 그 교회 그 장로님 한 분 중에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한국 고신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아주 보수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 만약에 무슨 음식을 식당에 가서 산다? 그러면 아주 큰일 나세요. 제가 그 당시 중고등부 가르치고 있었는데 내가 끝나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무슨 KFC나 무슨 맥도날드 간다 그러면 장로님이 막 그냥 대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누가 사역자들이 커피 스타벅스나 이런 이런 맥도날드에서 사오면은 장로님이 그냥 눈빛에 막 불이 나요.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커피를 사면서 그렇게 지킬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그분만 보면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음료수나 딩크 있으면 이렇게 뒤에 싹 숨기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이 고신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주일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 그렇게 저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분들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더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교회가 너무, 특별히 한국 교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이런 진보주의, 자유분방한 그런 교회가 많아서 이런 자유신학이 너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돼서 사실 교회에 그런 장로님 한 분이 딱 계시면 이 밸런스를 해줘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참 그 장로님이 가끔 기억이 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안식일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치즈버거를 사들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패스트푸드시한 것을 먹질 않아요. 왜 지금도 먹질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건강식 패스트푸드 많은데 그런 것도 먹질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라는 이러한 이 율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치즈가 이 염소의 그 젖 우유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새끼 염소가 그런 젖 우유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치즈는 결국 뭐냐면 이 어미의 젖과 이 새끼가 한마디로 함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 자기 먹는 그런 그 고기 햄버거 패티와 또한 치즈 같은 유제품은 같이 못 먹게 되니. 그래서 코셔라는 그런 이제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음식 요리법, 그 코셔에 따른 그런 햄버거는 먹어요. 그래서 코셔의 그 기준에 맞춘 그런 고기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그 햄버거는 먹는데 치즈버거는 못 먹는 거예요. 왜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러한 치즈와 고기가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율법에 따르기 위해서 지금도 치즈버거를 못 먹는 그런 불행 아닌 불행을 겪고 있는 분이 바로 유대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율법 때문에 굉장히 삶을 지배하게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이 얘기를 좀 아내에게 해줬어요. 유대인들은 패스트푸드 못 먹고 사는 거 알아? 딱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좀 율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예.
좀 패스트푸드 맛있어서 그만 먹고 너무 패스트푸드 좋아하니까 좀 그런 거 안 먹는 율법을 좀 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 누가복음의 이 오늘 말씀의 이 중심은 뭐냐면 안식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안 먹을까 고민하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무엇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장 5절에 나와요.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6장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아멘.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은 먹고 안 마시고를 그렇게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 것뿐이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은 모든 것이 깨끗하신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신앙인데,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율법에는 지금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먹지, 너희 제자들은 이 27절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너희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는데, 이 바리새 제자들 또한 그러는데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이 불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안식일에 먹고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식의 주인이신 그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메시아가 계시는데 너희들이 그 결혼식장 가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더 신뢰가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음식이 다 차려졌는데 나는 안 먹어 라고 하면 신랑 신부에게 얼마나 좀 무례한 행동입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결혼식의 주인, 바로 이 안식의 주인이신 바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죠? 그들이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잘못 이용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과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는 주고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라는 하는 그 뜻은 율법에 매여 사는 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면서 참된 구원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배를 언제 드리게 됩니까? 무슨 요일날? 썬데이에 드려요. 썬데이. 롤스데이. 우리처럼 주일날 드리게 돼요. 왜 주일날 드리게 됩니까?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식교회 가시면, 아직까지도 정통적인 교회 가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도 토요일날 사바데이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언제 부활하십니까? 바로 주일날 부활하시고요. 3일 만에, 금토일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 주일이 무엇인 것이, 안식일이 무엇인 것이 알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무슨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 구약으로 가면 토요일날 예배드린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일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날, 바로 그것이 주일이요 안식일의 가장 기본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을 더욱더 알게 되면, 또 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지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는 너무 이 신앙이 나를 속박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깊이 알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눈이 떠져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이 더 많네. 참된 신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 신학이요, 성경 읽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웃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러한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런 이웃을에게 베풀며 살라. 이웃을 위해 뭐야 그래요?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더 크게 베풀면서 그렇게 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더 큰 의미에서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더 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런 모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엑스레이처럼 비춰주는 그런 도구요, 그러한 법일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행실을 바르게 하고 그토록 먹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 대로 그들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신앙을 잘 모를 때는 주일날 스타벅스 갖고 오면 숨기고 와요. 이거 하면 혼나겠지. 하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스타벅스 커피 마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스타벅스는 좀 특별해. 스타벅스는 요즘 하도, 스타벅스는 좀 피하세요. 칼라디 커피. 예? 칼라디 커피 숨길 필요 없어요.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먹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참 주인인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베풀고 오히려 자유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고 마자 바로 6장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는 거예요. 예수가 병을 고치면 너는 율법을 위해서 내가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주일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님 얼굴을 쫙 봐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힘든 것도 얼마나 힘들게 많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한 것도 많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쩔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두운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 얼굴로 다 오세요. 근데 예배를 나갈 때는 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십니까? 얼굴이 환하게 나가세요.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나가세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오시면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음 주 보면 또 이렇게 폈다 나가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혼이 찢기고 영혼이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것에서 지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 주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은 무엇이냐? 이 육적인 쉼도 중요해요. 주일날 쉬는 거 맞아요. 근데 무엇을 쉬냐? 육적인 것 쉼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쉼도 필요해요.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이들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불멍이라고 그럴까? 불멍, 그죠? 이 알래스카 너무 요즘 불멍 좀 하셔야 돼요. 불멍인가 맞죠? 불멍. 예. 하여튼 이 모닥불 켜놓고 그냥 멍하니 좀 내 정신적인 것도 좀 쉬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이 멍따만 많이 하다 보면 진짜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영적인 쉼, 영적인 회복.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얻는 그러한 참된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식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라는 것이에요. 요즘 아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네바다 지역 이 히트 웨이브라는 그런 기록적인 그런 기후 때문에 엄청 더운 그런 날씨가 지금 생각해서 아주 그냥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도 우리 알래스카도 어제 혹시 메시지 받으신지 모르겠네요. 수나미 원이 갑자기 11시쯤에 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행히 저기 샌드 포인트라고 저기 있고 코디악 아일랜드 저 밑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수나미 경고. 우리 알래스카는 너무 멀어, 그죠? 그래 워닝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여행 가본 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냐면 그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곳이에요. 바하 캘리포니아. 거기 어디냐면 이 캘리포니아 밑으로 멕시코 가는 지역에 쭉 왼쪽에 뭐 이 반도처럼 꼭 한국이 반도 그 멕시코 그런 땅에 이런 반도처럼 생긴 그 땅이 그 바하 캘리포니아예요.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카보스라는 유명한 이제 그 휴양지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밑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목회를 한 5년 6년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영혼력이 다 지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하 캘리포니아를 제가 운전하고 거기 좀 약간 위험해도 저는 한번 모험 좋아하시는 분 한번 가보시라 한번 권하고 싶어요. 너무 이 영혼력이 힘들어서 무턱대고 그냥 차를 타고 내가 거기 가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다는데 그냥 가본 거예요. 너무 쉼이 필요해서. 가는데 아주 섬이 바닷가 옆으로 쭉 다니는데 근데 섬이 이게 사막이야, 사막. 정말 지금 막 이 텍사스에 더우는 그런 더위처럼 엄청 더운 사막길을 끝없이 가는데 제가
아직까지 참 기억이 생생한 게 그런 사막 같은 길을 쭉 계속 가는데 한 몇 시간, 한 하루나 종일 가는데 나무 섭이 나와요. 이 선인장 숲이 나와요. 근데 그 선인장이 우리가 아는 그냥 이런 조그만 선인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보는 선인장이 아니라 정말 10m가 넘는, 정말 이 빌딩 같은 선인장 숲이 한 수십 마일에 거쳐 나와요. 와, 그걸 보면서 야, 이 더운 데에서 이 더운 데에 정말 이 사막 같은 곳에 그러한 선인장이 쫙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저 선인장에 정말 거기 동물도 놀고 거기 그늘에 갇혀서 그렇게 막 놀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 나도 잠깐 내려서 그 선인장 밑에서 사진도 찍고 좀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안식일이, 우리 예배드리는 그 예배, 바로 우리 교회 이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사막 같은 그런 더움에서 100도 12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걸어가다가도 그러한 큰 그런 선인장으로 말미암아 그런 그늘이 세워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삶에서 지친 자들, 그러한 삶에서 정말 더워서 허겁지는 그런 자들에게 그늘을 내주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안식하시는 그런 안식의 주님으로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러분이 오신 바로 이 날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찢어진 내 영혼, 상처받은 내 영혼, 지치고 지친 내 영혼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심을 믿고 그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륜, 그리고 우주의 이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리듬을 배우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듬을, 인생의 삶의 리듬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장수하시는 분의 비결은 다 뭐냐?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리듬이 다 있으셔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걸 다 오래 장수하신 분들은 내가 그 삶의 리듬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순리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장수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대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영적인 나라, 시간이라는 경이로운 나라에서 한 날의 대관식을 경축하는 것이자 그날을 기쁜 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를 예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냐면 이러한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대관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쁜 날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요, 사실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라스카에서 잘 사시는 분들 제가 한번 관찰해 보니까 알라스카에서 20년, 30년, 10년은 너무 짧아. 한 20년 되시면서 잘 사시는 분들, 기쁘게 사시는 분 보니까 알라스카의 삶의 리듬을 깨달으신 분들이 잘 사시더라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신 분은 알라스카 오래 살아도 좀 힘들어해. 알라스카 사는 그 삶의 리듬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겨울은 조금 기니까 겨울 때는 조금 움츠려 있어요. 그때는 예배드리고 오시는 날에 보면 얼굴이 더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4월만 되면 어떻습니까? 4월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 얼굴이 환해지세요. 왜냐? 열심히 나물 캐러 갈 게 많거든. 요즘엔 나물이 새로운 나물 나와서 큰 캐러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도 하지만, 그죠? 내가 그 쉬는 날에 또 이 짬을 이용해서 나물 캐러 가세요. 5월에는 뭐 합니까? 5월에는 훌리건 잡으러 바쁘게 가시잖아요. 훌리건 잡아야 돼, 훌리건 잡아. 그리고 또 그때서부터 야초, 채소 모든 꽃들이랑 꽃들 다 심으시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6월 때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빠지기 시작해. 이제는 연어잡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킹살몬 잡으러 가고, 또 7월 달에 뭐 하러 갑니까? 이제 킹살몬에서 이제는 레드살몬. 제가 처음 알았어. 러시아 리버는 레드살몬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킹도 나온 줄 알았는데
러시안 리버 자주 가서 이제 레드 살몬 먹으러 가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또 저 스월드 가고 저기 발데스 가고 또 바빠지는 거야. 저 위리어 가서 또 잡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7월 말 7월 말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로 딥네타로 모든 거 싹쓸이 하셔야지. 또 이제 싹쓸이 하고 또 8월 9월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아쉬운 분들 그냥 좀 빛바랜 그런 핑크색 나는 그런 연어 잡으러 그냥 재미로 잡고 가시고, 10월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어. 그러면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12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마스 기다리다 보면 1년이 훌쩍 가버려. 그러한 알라스카 삶의 리듬을 타시는 분들은 알라스카 너무 즐기면서 사세요. 근데 이러한 리듬을 좀 모르신 분들은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자꾸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도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리듬을 타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주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5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너희는 이 거룩한 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근성이라는 것이에요.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욕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끊임이 없기에 그냥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입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위험해요. 언젠간 크게 박아. 인간 중에 가장 위험한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까? 멈출 줄 모르는, 쉼이 없는, 절제가 없는 인간이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크게 사고가 나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오거든요. 왜 사바스가 사바스냐? 이 사바스의 이 뜻은, 이 동어의 뜻은 샤밧이에요. 샤밧이 무슨 뜻이라고요? 샤밧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1년에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오는, 일주일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샤밧, 멈춰서서 안식일인 주인을 찾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도 잘 보다 보면 뭐예요? 그런 안식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리듬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리듬은 무엇입니까? 7일을 나눠보면 우리가 6일은 어떻게 해요? 6일은 또 열심히 일합니다.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뭐 하루 정도는 또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요즘은 5일이라고 2일 휴일이니까. 그리고 주 7일날 뭡니까? 주 7일은 이제는 쉬는 날, 안식이는 거예요. 그 쉬는 날이 누구를 위해 쉬는 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리듬을 타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생활해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죠. 요즘같이 또 연어 잡는다고 또 가시다가 또 주일을 또 몇 번 빠져봐요. 그러면 또 그게 신앙의 또 리듬이 확 깨져버려. 그런 분도 힘들어. 제가 목회자로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여름 때 노는 건 좋아. 근데 신앙의 리듬을 잃지 않고 놀아야 되는데 너무 놀이가 또 너무 노는 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그거 다시 데리고 오는 게 10월, 11월짜리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셔. 힘들다고요. 우리가 놀아도 뭐예요? 중요해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듬을 깨트리면서 노는 거는, 절제하지 못하고 노는 것은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내 몸이 알아, 내 영혼이 알아. 그래서 우리가 노는 것도 열심히 노세요. 연어 많이 잡으러 가세요. 대신에 주일은 정말 부득이한에 예배를 못 드린 날은 정말 러시안 리버에서라도 내 혼자 성경을 퍼서라도 내가 정말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리듬,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께 꼭 찬양하는 리듬, 그것을 깨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리듬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6년이라는 시간 후에 7년이라는 또 사바스를 줘요. 사실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 뭐 사바스를 아마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이 목회자들이 왜 병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목회 7년 10년 하다 보면 다 맛이 가버려. 마탱이가 가버려요. 왠지 아십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6년의 시간이 가지면 7년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안식년을 못 가져도 몇 개월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무슨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맛이 간 줄도 모르고 또 목회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도들도 막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안식년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안식년 가지라고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지금 이선아 전사님 우리가 안식년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안식월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2개월, 3개월. 또한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오시면 또 열심히 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똑같아요. 장로님들도 왜 이 좀 쉼이 필요하냐? 장로님들은 정말 계속 어떻게 목사만큼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쉼이 없다? 그럼 나중에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쉼, 안식을 알고 깨닫는 거. 그래서 6년의 시간이 있으면 1년은 쉬어주고 다시 가는 거. 그러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또 안식이 뭐냐? 49년이 되면 뭐예요? 50년째 무슨 연이 있습니까?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희년이라는 건 어떤 년이냐면 바로 그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 내가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잃어버린 땅들, 내가 그래서 노예가 된 그런 신분들이 50년, 희년 되는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50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모든 이런 얻은 땅을 다시 다 돌려줘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 바로 안식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6년하고 7년에 또 안식년 가지고 또 우리가 49년 살고 50년째 희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미 천국 가 있는 거예요. 희년 2번이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인생의 리듬이요, 바로 안식이 주는 우리의 이 베네핏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대로 리듬을 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리듬의 생활로, 연습 생활로 우리가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더 일하면, 그죠? 하루 일하면 돈 더 벌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쉬지 않고 7일 일하면 그만큼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우리의 수명이 단축된다 그래요. 텍사스주 콜로라도 주립 때 9년 동안에 연구한 결과 22,000명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신앙생활가 수명이라는 것을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분석한 결과 보니까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22,000명을 9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 몇 년을 더 오래 산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아니요. 무려 7년을 더 오래 산다라는 그러한 과학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죠. 건강보다 중요한 게 영생을 누리는 구원이요, 이 땅에서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안식일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땀이 많은 사람이에요. 땀이 많은 사람이어서 가끔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게 이불이 훅 젖어 있어. 그죠? 애도 아니고 자는데 막, 그래서 아마 좀 이 추운 게 좀 몸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땀을 쭉 흘리고 나면 아내가 그렇게 땀 흘 때마다 이불을 빨아줄 수는 없지만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땀 많이 오면 한번 빨아줘요. 그러면은 저는 그날 저녁에 그 뽀송뽀송한 그 아주 그 예쁜 그런 타이드에 아주 그냥 타이드에 아주 잘 빨려진 그 이불에서 잠을 자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밤에 딱 들어가면 뽀송뽀송하고 냄새가 싹 나면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 잠이 또 어떻게 돼요? 잠이 솔 와대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치이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근데 바로 우리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깨끗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나고 그냥 찌릿찌릿 그냥 이불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예배란 것이 바로 그런 거란 것이에요.
우리 예배는 참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쩔어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 그래요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건강한 신앙적인 리듬 생활을 지키며 나갈 때 정말 이 땅에서 어디 같은 시간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우리를 창조하시며 토비라고 하시며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였고 그러한 타락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늘 천국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리듬을 타고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날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또한 주일헌금과 특별헌금 또한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모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베풀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정말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그런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질 것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